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아마 매일 걸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돈 버는 능력 있는 사람, 사람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요, 저 사람 능력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신적인 파워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났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평소와 다른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이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이 능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학문 혹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느낀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오늘 1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손을 내밀거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요,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성장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 아이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쁜 거, 흠 있는 거, 불편한 것은 그 아이에게 1도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순간 그 아이의 입에서요, 욕설이 튀어나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물건을 욕심내고 땡깡을 부리는데, 이거는 제어할 수 없는 나쁜 모습들이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부모도 그 아이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요,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딱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덩이에 빠진 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꺼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임한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가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부가 식탁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고요, 남편과 아이들은 이제 나올 저녁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집에 강도 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은 벌벌 떨었고요, 아이들은 아빠의 등 뒤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전혀 미동이 없이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가서요, 꼼짝 마라 그랬는데 꼼짝하면 누가 놀래요? 강도가 놀랍니다. 강도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서 그 여인에게 칼을 목에까지 들이대면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꼼짝하지 마!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됐으니까 앉아서 저녁 식사하십시오. 밥 드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저 하고 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앉아서 식사를 합시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한 순간입니까? 시퍼런 칼날을 옆에 놓고 앉아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갈까요? 그런데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아내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오늘 밤에 죽인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가셔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강도가 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고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요, 오늘 아침에 그 강도가 우리 경찰서에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자수하러 왔느냐 물으니, 내가 어젯밤 강도질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거 아십니까? 권세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권세 부리고 있다. 여러분, 힘을 나타내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십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요, 공급의 능력을 주세요. 공급이 뭔지 아십니까? 공급은요,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이 공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지식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모자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모자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요, 채움의 능력입니다. 공급과 채움이 뭐가 다르냐고요? 공급은요,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채움의 능력은요,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채움의 은혜입니다. 채움의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부딪히면은요, 우리 모두 망연자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뭐냐? 채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없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채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보다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중에 시들어버린 꽃을 다시 되살리는 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는데요 3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다 잎이 떨어져요. 다 시들어버려요. 이 시든 잎을 어떤 박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라는 것은요 시들어버린 것을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시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시들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이 시들어버린, 이 쇠하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정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회복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치유입니다.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는요 불가능한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자주 가시잖아요. 안과 선생님은 눈밖에 못 고쳐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귀, 코, 목, 치과 선생님은 이빨, 정형외과는 관절, 내과는 내과 안에서도요 순환기, 소화기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자기 분야밖에 못 고쳐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고칠 수 있는 분,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의사 한 분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세요. 근데 그분도요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런 고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고 완벽하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못 일어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공급의 능력, 체험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는 질병,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다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킨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 누군가 내 삶을 24시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안전보장의 은혜가 있다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따라서 할까요?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다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의사 한 분이요,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분은 불신자인데 사람이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고 웃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어쩐지 이 사람의 죽은 모습이 범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여러 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이분들의, 죽은 사람들의 학력, 재산, 가문,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평소에 살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표정을 연구를 했는데 답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조사한 게 뭐였냐면 종교였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종교를 가지다가 죽었을까 조사를 했더니 딱 한 가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죽었으나 산 자 같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산 자 같았는데 이그러지어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어쩐지 무서운 얼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불신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시간표 앞에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처럼 꽃처럼 우리 인생은 호련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답니다. 지금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죽음의 시간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와 내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능력이냐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동화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썩은 동아줄 말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허무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언제나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말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 믿는 게 뭘까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그럼 이래요.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옛날부터 알아요.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뭘가 믿는 거냐면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영접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24시간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요, 용품도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 삶에 이제부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